출애굽기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홍해가 쭉 갈라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앞에 딱 마주쳤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을 한 게 14장이에요. 바로 앞장이에요. 그리고 15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드리는 장면이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인 22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느낌이 조금 달라요. 22절과 2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건너고 나서 마주한 곳이 광야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며칠? 사흘 동안 3일을 헤맸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겨우 찾아낸 물이 너무 쓴 거야.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썼냐면 그 동네 이름을 쓰다라고 말하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붙였을 정도로 그 물이 썼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원망합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25절의 저 끝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바로 다음 말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지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를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규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를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하셨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증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할 건데 무엇을 증명할 거냐면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거칠고요.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뭔가 기대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계속해서 내 손을 잡아주고 있는 저 사람이 끝까지 내 손을 잡아주고 있을지 아닐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래의 가사 속에서도 이 세상이 광야와도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라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고는 내게 도움이 되는 분도 없고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도 없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 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과 고통, 이 마라의 쓴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잘 한번 회피해 볼까? 어떻게 하면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 한번 가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덜 고통스러울까?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걸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의 쓴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구약의 말씀대로 시험이면서 또 동시에 은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라의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 다음이에요. 27절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림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물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3일 동안 물을 찾았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겨우 물을 마셨어요.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물샘이 엘림이라는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키가 큰 종려나무가 제공해주는 시원한 그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장막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엘림이라는 곳은요, 오른쪽에 있는 마라에서 왼쪽에 있는 엘림이라는 곳까지는 거리상으로는 2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저 쉴 곳 엘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마라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흐르고 있는 이 쓴물만 계속해서 핥아먹고 있다는 거죠. 마라를 만났기 때문에 엘림으로 간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림으로 가는 그 길에 마라가 있었을 뿐인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성경을 살펴보면서 언제나 신약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쓴물을 향해 던져진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예요. 이 나무와 연결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쓴물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저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몸을, 자신의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 가운데 던지신 사건이에요. 마라의 쓴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던져진 나무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이 성탄이에요. 엘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그리고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들에게 오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몸을 던져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단물, 쓴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나무, 던져진 그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